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새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1절로 되어 있는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여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잘 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3월 1일이 어떤 날이죠? 우리 대훈이 용감하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날이죠? 네,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3.1절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그럼 오늘이 몇 년째가 되는 해일까요? 올해가 100년 하고요. 몇 년 더 됐을까요? 107년. 네, 맞습니다. 107년, 올해가 벌써 1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3.1절을 지키고 있고 또 그 날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이 3.1절 날 우리 주화길교회 새로운 성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저는 광복의 기쁨도 너무나 큰 감격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이렇게 예배당을 정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이제 공간이 없어지고 이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약 3달여 시간 동안에 장막을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3달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아마 그 3달의 시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많은 도전이 되는 시기였고 매일 매주 장소를 세팅을 하고 또 풀고 또 짐을 나르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면 걸어가고 또 막으시며 멈춰서고 또 인도하시면 걸어갔던
우리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속도와 방향을 맞추어 가는 시간. 저는 그 3달의 시간이 우리에게 좀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뛰어갔던 사람들에게는 잠시 멈춰서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매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좀 어떠셨습니까? 네, 동일한 은혜를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준비할 때에도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여기에서 다시 한 걸음을 이제 떼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공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하길 교회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우리는 주하길 교회 2.0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나아가게 되는 한 걸음, 그게 바로 오늘 3.1절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서두를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웠던 어떤 사람의 인생을 짧게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언서로 분류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언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은 성취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성취되지 않아야 이 예언이 잘 된 걸까요? 자,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는 게 예언이 잘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잘 된 걸까요? 자, 이루어져야 잘 된 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실현되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요,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되지 않아야 한편으로는 또 그 예언의 힘이 나타났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은 늘 이 긴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건데 이루어지면 또 안 돼요. 한편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쓰고 있는 선지자들을 보면요, 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마음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지금 점점 가는 방향과 결과들을 보니까 점점 그 예언의 그 결과의 심판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포하고 듣고 돌이키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죄의 관성과 속도와 힘이 붙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삶의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는요, 서신서의 중간중간에 보면, 예언의 중간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울고 있거나 통곡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심판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언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서를. 그래서 그 예언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전체를 보니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죄와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좋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일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대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나라 가운데 임해서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순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우상을 섬길 때,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결국은 국권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모든 시련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를 대신 싸워주셨어요. 우리 민족들이 싸운 것도 있었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 한글로 성경을 가르치고, 특별히 어머니들, 소외되어져 있었던 여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고, 그렇게 세워졌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3.1 운동까지 이어지는 모든, 그러니까 8.15 광복까지 이어지는 모든 그 여건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셔야 그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의 나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들어가서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아나돗이라는 지명입니다. 사실 제사장들은요, 주로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예레미야가 살았던 고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제사장 가문 안에서도 세력이 약해서 밀려났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사장 그룹 안에서도 메인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나돗은 지방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거나 돕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던 저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종교적 중심지와는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가문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 가문으로서 말씀 훈련을 받았던 사람, 지방에서 말씀 훈련으로 세워져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언젠가 봤더니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일까요?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좋은 왕. 네, 우리 한 번쯤은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요시야 왕은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왕이에요. 이 왕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가 있는데 역대하 34장 3절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성경 찾는 걸 이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구약인데 역대하 34장 3절,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요시야 13년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아들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직도 어렸을 때. 그 앞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몇 세죠? 1절에? 네,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힘이 있었을까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되었다. 그것은 사실 불안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엄청 위태로울 수 있었다. 그런데 그 8살의 왕이 된 그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보니까 왕위에 오른 지 8년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6살.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중3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3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이 요시야 왕은요, 그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은 뭐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했다. 그때 나이가 20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되고요, 중3의 나이에 주님을 만나고 20살에 우상을 타파하고요,
그리고 18년이 되었을 때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었는데 한 명의 왕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라를 바꾸어 가기 시작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몇 해 전 누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1, 2년 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훈련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하고 그 멸망의 시기를 이겨내고 통과해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세워지는 왕들이 하나님을 또 잃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버려가게 돼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또 혼란해지면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제는 남아 정책을 쓰면서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총 4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 5명의 왕의 운명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봐요. 예레미야 인생이 나라가 좀 회복되어지는 것 같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5명의 왕의 운명을 다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마음,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왕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지금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이킵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까지 선포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회복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감히 멸망당한다고 말해? 우리의 인생 끝났다고 말해?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요 공격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는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 해요. 고향 사람들도요 안 와도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하도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너 때문에 우리까지 출세길이 막혔다고 친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고향에서부터 배척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배척을 받아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아무도 자기 주변에 남아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남은 건요, 울면서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나라가 망할 뿐 아니라 제 생명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아주 중요한 기도 중에요, 생일 저주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현실을 차라리 목도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도록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 한탄을 해요. 차라리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하고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 좀 전하게 하시지.
왜 저에게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참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참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딴소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고 위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4절과 5절을 보니까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하게 표현되어지는 게 몇 개 나오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 이 알다는요, 전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알게 되는 친밀함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이다.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옵니다.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요, 구별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구별하여 두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 놓았다. 너를 세웠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걸 전하도록 모태에서부터 이미 확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사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예레미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절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예레미야의 가운데 있었던 마음 제일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감당하기에는 두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어린 아이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개의 마음, 3개의 마음, 4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앞으로 가야 될 이 길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
제 마음도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해주셨던 중요한 말씀이 바로 다음 절, 특별히 7절, 8절에 있는데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라.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어떤 말을 주실지 기대했다가 그 말씀만 전하면 된다. 네가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게요, 잘 안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경험한 것 같고 소명을 받거나 사명을 받거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절감, 두려움,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느라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요, 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말할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염려로 인하여 너희의 삶의 방향을 벌써부터 정하지 마라. 못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너희의 발걸음을 옮겨라. 저는 이게 단순한 순종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고 싶어요. 주님이 제자를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이제는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우리를 벌하실 거야가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실 거야. 이거는 불가능해. 나는 못해. 나에겐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그 결론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가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예언이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예언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위태롭지만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너졌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나는 포기했어.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 가운데 이거는 더 이상 손쓸 수 없어 라고 했던 것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언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안 될 것 같았던 문제들, 끝난 것 같았던 문제들,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를 세우셔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레미야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의 인생의 방향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그의 입에 대시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입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예언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신다. 그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가 바라보고 있었던 종말이 심판 너머에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두 개의 선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난 것 같았던 그곳에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우리 주하길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이다.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끝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주와 함께 즐겁게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세워가는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는 그 부르심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단순하게 주님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